4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참 우리 모두는 매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비대면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왔는데 정말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총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하게 살던 한 여인에게 어느 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혈을 하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여러 날이 지나도 멈추지 않았어. 의원에게 찾아가 말하고 진료를 받고 또 약을 쥐어와서 먹었으나 병의 차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을 찾아가고 또 진료를 받고 소용없자 민간요법에도 해봤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병원 저 병원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는 가운데 온 12년이란 시간이 되었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헬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병으로 고생한 지가 벌써 12해가 되었습니다. 헬루병은 만성 자궁 출혈, 하혈병입니다. 여성에겐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기에 피가 유출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으니 여인의 몸 상태는 위중증 환자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헬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건강한 사람과 접촉 불가를 선언합니다. 이 헬루증 걸린 여인이 누운 자리나 또 앉은 자리, 손으로 만진 것도 부정하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가까이 하면 그 정상적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에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약시대에 문둥병자와 같이 헬루병도 동일한 그런 부정한 병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는 자리까지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병든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데 사람들에게까지 철저하게 격리되고 단절되고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던 이 여인에게는 어쩌면 육체적인 병, 마음의 병, 영적인 병까지 다 들어서 정말 그 어디를 봐도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안고 살아왔던 이 병에 대한 애한, 아픔, 고통, 절망이 함축적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병이 나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허비하고도 병은 병대로 더 중하던 차에 놓여져 있으니 이 여인에게는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제 마음으로 체념하고 죽을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에게 들려진 예수의 소문은 정말 깜깜한 밤에 한 줄기 빛처럼, 생명줄처럼 이 여인에게 들려왔습니다.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예수님이 각색병자를 다 고치신다는 것,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소경도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다 고치신다는 것. 특별히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것. 율법적으로 보면 문둥병자는 가까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어서 그 병자를 고쳐준다는 소식을 들을 때 이 부정한 여인에게 그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고 삶의 전부였던 것.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은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질병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가진 나머지 예수의 복음의 빛을 잃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그 생명의 능력이 점점 흐릿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본문의 말씀이 대언될 때면 나도 모르게 불신하고 해도 안 되는데 나은 사람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그런 불신앙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실용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윤리적이고 자기에게 편리가 되고 마음의 위안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의 유연성을 이야기하고 기적이나 부활, 영생 같은 것은 점점 부정하는 것.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이런 유행의 신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여인에게 들려진 예수의 소문은 그 영혼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침상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댑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으니 피골이 상접합니다. 뼈와 가죽밖에 남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력이 다 쇠해진 이 여인이 건장한 무리들이 그 틈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은 정말 살을 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문에 보면 이 끼어 들어간다는 것은 숨이 막혀 질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주님을 따를 때에 행여 이 여인이 지쳐서 쓰러지면 사람들에게 밟혀서 압사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죽으면 죽을지라도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무리들 틈 사이에 끼어들어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는 이 말은 이례적인 생각이 아니라 반복적인 생각과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는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 만져도 나을 것이다. 주님의 옷자락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믿음으로 만지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런 고백을 쉴 새 없이 고백하며 그는 주님이 계시는 그 틈 사이로 끼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부정한 여인이기에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졌더니 부정했던 여인이 깨끗해졌습니다.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헬루의 근원이 치유되었습니다. 12년 동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에 이 여인의 헬루의 병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복음 대신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그저 예수님의 사람들 그 틈에 끼어 뒤에서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옷자락이 혈액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만질 때에 주님이 이 여인을 깨끗하게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치유자요,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정하든 병든 사람이든 죄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는 자에게 치유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낫지 않는지 할지라도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의 헬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복음 되신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더니 헬루의 근원이 치유되고 스스로 병이 나은 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감각으로, 직감으로 몸의 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다는 확신이 들은 것입니다. 헬루의 근원이 곧 마르며라는 표현은 병의 치료가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완벽하게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대로 주님의 옷자락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려는 믿음이 이 여인을 깨끗하게 치유하신 것입니다. 병의 깊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병의 연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치의 병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만지시면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허리를 펴지 못한 여인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을 만날 때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한순간에 변하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화가 생깁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사고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생각과 행위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모르게 1년, 2년, 3년이 지나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하시니, 여인은 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병에서 깨끗해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보세요. 그 여인이 깨끗해졌다는 사실은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줄을 아신 거예요. 믿음으로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주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간 줄 주님이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로 끝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마음과 영혼까지 만져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100보, 1000보, 10,000보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고침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할지라도 다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이 동일한 시간, 동일한 공간 속에 똑같은 말씀을 들을지라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받는 복음으로 인정하고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깨닫는 성도에게는 오늘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한국의 찬양을 불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당신의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돌이켜 그 영혼을 찾으시고 더 깊이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이신 그 살, 그 떡을 먹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흘리신 그 피의 잔을 먹고 마신 자입니다. 영으로 그것을 먹고 마신 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지체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예배 전과 예배 이후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유가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똑같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경험하고 주를 간절히 찾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 가운데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신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잡고 축소하는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불신함 가운데 예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들이 나을 줄로 믿고 길거리에 병든 자를 놓여놓았더니 베드로가 지나갈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자에게 얹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복음 대신 그분 안에 들어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할 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평안함을 주시는지, 위로를 주시는지,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힘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위로부터 주시는 새 힘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는 겁쟁이였어요. 그는 비겁한 자였어요. 숨어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큰 용사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영이 깊이 감동될 때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건드리고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그 미디안을 쳐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다윗 소년,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거인 골리앗 앞에서 까불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나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능력이 함께하니 그 골리앗을 쳐서 이기는 능력을 함께 하시니 그 가운데 드러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주님 지금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서로 밀고 밀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옷에 손댄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 말이 가당합니까? 주님,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괜한 일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지금 찾을 시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무리 중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주님, 이런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예배, 믿음의 기도, 믿음의 헌신을 주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은혜 베푸십니다.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이 더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것. 누가복음 8장 4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주님은 그들을 만나시기보다는 믿음으로 손을 댄 이 여인과 지금 1대1 만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편으로 부정한 여인에게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또 건강한 무리 속에 끼어 들어온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자신의 어떤 병이 노출되는 것 같고 허물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하지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는 못할 줄 알고 떨면서 두려움도 있지만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을 댄 이유와 그리고 낫게 된 것을 사람들 앞에 말합니다. 12년 동안 어둠의 캄캄한 사망의 터널을 지나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어. 손을 대었더니 이렇게 나았습니다 라고 감격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 여인의 부정함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12년 동안 응어리지고 그 안에 있는 상처, 트라우마, 그 고립됨, 그 아픔까지, 그 영혼까지 완전히 치유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이라는 이 음성이 얼마나 자상하고 애틋하고 자비로운 음성이었을까요? 12년 동안 사람들의 냉대와 버림과 단절과 고통과 고립 속에 살았는데 그냥 주님이 지나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꺼이 여인을 만나주시고 찾으시고는 딸아 라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이 여인 안에 있던 상처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목사가 어떻게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합니까? 라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 본문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삶 속에 고백되어지는데 어떻게 이 복음 되신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지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것에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실제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평안할지어다. 다시 보여주실까요? 34절.
평안히 가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까지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안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병에서 노임을 받아 건강해지는 은혜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천 수만 명이 있어도 주님은 그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신하게 자신을 밝게 계시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러분, 적당히 안 됩니다. 멀찍이 안 됩니다. 요령 피워서는 안 됩니다. 사력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주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돌이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손을 댄 자가 있다. 그를 만나시게 해주시고 그의 영과 육체와 그의 영혼, 그의 삶까지 완전히 치유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복음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처럼 침상에서 일어나 피골이 상접하지만 그 건장한 무리들의 틈 사이에 끼어 들어가서라도 주님을 터치하기를 원하는 것, 만지기를 원하는 것. 옷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격적인 치유가 있음을 믿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내 영혼을 덮으시고 내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평강이, 그분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마음껏 흘러가게 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늘 찬양하겠습니다.